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인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인생을 살찌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아름답고 또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이 스승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가장 중요한 스승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교훈을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나 웨슬레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많은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던,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의 상징적인 인물이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근데 이번에 딸 중에 한 명이 이제 말썽을 부리는데 그 딸을 교훈하기 위해서 숫덩이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딸을 부른 거예요. 야, 이 숫덩이를 안으렴. 어머니, 숫덩이를 안으면 제 옷이 더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찬가지란다. 숫덩이를 안으면 몸이 더러워지듯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죄된 행동을 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진단다. 사실 뭐 이야기나 저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릴 수도 있는 반면에 이런 숫덩이에 갖다 놓고 나서 안아봐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면은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죠. 이 딸아이가 아마 평생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참 멋있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의 선생님도 역시 스승이죠.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 소중한 선생님을 꼽으라면 이강국 선생님하고 마귀순 선생님을 꼽아요. 마귀순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고 이강국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던 분이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버스 내리는 곳에서 저희 집까지 안양천 뚝방 옆이니까 이 흙길을 걸어서 한참을 걸어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때 소고기를 들고서. 가난한 저희 집 형편에 돼지고기도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데 소고기, 어린 제 눈에 그건 대박이에요, 대박. 그때 진짜 그 소고기에 감격을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소고기 먹을 형편이 되잖아요. 그 소고기보다 그 걸어오신 자국이 점점 크게 남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 5개년 선생님들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이강국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참 고마운 거죠. 물론 뭐 반대되는 선생님도 있어요. 너무 뚜렷해서 못 잊어버리는 선생님, 중학교 때 이정수 선생님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주전자 모서리로 이마 때리고 동전으로 이마 때리고 선인장 갖다 놓고 머리 받으라고 그러고 제대로 안 받으면 제대로 받을 때까지 시켜요. 그거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송송송송 뭐가 박혀 있잖아요. 이게 참 대목지 않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극과 극인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소승이 하나 있는데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책 읽는 성도 되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는 거 반까지 안 바르게 반의 반만큼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 10년, 한 15년 지나고서 여러분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책을 읽는 사람하고 읽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속이 다 드러나요. 하루에 몇 페이지 안 되는 양이지만 그거를 읽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요 사람을 굉장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사람이 깊어져요. 넓어져요. 사고의 틀 자체가 수준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책 읽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젊을 때 책 많이 읽으세요. 눈 나빠지기 전에. 보바리 부인이라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소설인데 여기에 엠마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엠마가 시골 의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낭만적인 여자, 정열과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 입장에서 그 시골 의사가 성실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는 하지만은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멋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레옹이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더 깊어지진 않고 레옹이 이제 떠나가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귀족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불륜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레옹이라는 사람 만나요. 또 다시 불륜에 빠져들어요. 왜냐면은 낭만적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 엠마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변질이 돼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주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나온 이 프랑스에서 쓰여지는 용어가 있는데 보바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보바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그 이상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비참해지는 것. 그런 것을 통칭해서 보바리즘이라고 해요. 현재 자기 남편이 매력적이지 않은지도 몰라요. 낭만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재미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더 멋있는, 더 근사한, 더 매력적인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러면 제가 그런 과정들 한눈 팔고 불륜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나중에 참 비참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깨닫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미리 깨닫고서 교훈을 받는 것하고 어느 게 낫겠어요. 책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에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또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만나셔야 돼요. 스승을 찾으셔야 돼요. 멘토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멘토가 될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사모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많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거예요. 최근은 아니고 좀 더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요.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게 훨씬 유익한 게 첫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많이 말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으면은요 반드시 배울 게 있어요. 얻을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젊을 때 왜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 더 많이 들었더라면은 정말 유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 있잖아요. 세 사람 함께 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라고. 근데 이 말에 상당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해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인생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졌습니다만 그 모든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경험 통해서 지혜로 얻은 사람보다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생명 좋죠. 죽음 별로 안 좋아요. 복 좋죠. 화 저주 별로 안 좋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 어느 것을 차지하느냐 그 갈림길이 어디에 달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복을 누려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에게는 죽음과 사망, 죽음과 화가 임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쭤볼게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같이 나는 말씀을 읽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오늘 말씀은 할 때만 성경 펴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최영수 지사님 너무 정직해요. 안 드셔도 되는데 이쁩니다. 그래도. 근데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글을 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이 우리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갈 때 거기에 복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진짜 텔레비 보는 거 반의 반만큼만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최고의 스승인데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스승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성령, 그 스승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제자들의 근심 내용이 나오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한 어부 아닙니까?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관에서 돈 계산하던 마태,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니 따라오세요. 저마다 시차는 다르고 성향은 다르고 직업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가요. 다 버리고 따라가요. 그리고 3년간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봐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느 시점인가부터 자꾸 떠난다,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5장 말씀, 16장 말씀인데 14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가신다고 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말고도 가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이해했으면 이렇게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텐데 바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집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3년간을 살았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뭐하지? 내 삶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거기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해. 그 말씀이 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럼 질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그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안 계셨습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때요? 임하셨죠? 여러분, 삼손이 힘이 되게 셉니다. 정말 힘이 세요. 근데 그 힘이 센 요인이 뭐였죠?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나는 와중에 성막을 지어요. 성막에 기구를 만들어요. 그런데 종살이하던 그들이 무슨 손재주를 익혔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를 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세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내 후계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딱 하나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엘리야가 무엇으로 사역을 했죠? 성령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뭘 요청하죠? 당신 성령 충만한 거 내가 갑잘 받고 싶습니다. 모세가요 너무 힘들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께서 오신다. 이 말씀은 뭐냐? 이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부어줄 때는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인용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 형섭이 이런 애들 예언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비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신무인 권사님 같은 최장로님 같은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 교회가 강력하게 뻗어가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심령에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제가 사고로 팔 잃고 1년 학교를 꿇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고 몸은 날마다 아프고 악몽은 끝없이 이어지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 못 끊고 계시고 그런 제가요 너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세상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냥 가서 울었죠. 그러다가 기도 제목도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희한한 일은요 세상은 여전해요. 아버지도 여전해요. 내 팔도 여전해요. 상황은 다 여전한데 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제가요 다윗 보면서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골리앗 앞에 사울도 떨고 장군도 떨고 신하도 떨고 군인도 떨고 다 무서워하는데 왜 소년 다윗은 담대했을까?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예수 전도하면 죽인다.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어요. 모여서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한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진다.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해져요. 괜찮아. 까짓 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실 때 이런 현상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해요.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스승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첫째로 책망하시는 일. 자, 8절,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책망이란 말 조금 풀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원어상 의미로는 이 바깥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꼭꼭 숨겨놓잖아요. 잘못, 죄 같은 것들을.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잘 사는 척. 근데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기능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 생각 숨겨져 있잖아요. 사람은 못 봐요, 그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근데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은요 다 들여다봐요.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의 기능이거든. 근데 성령께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세요. 이 말씀과 성령은요 같이 가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설명하면 좋은데, 요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스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책망이 왜 유익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이 아니면요 죄인들이요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지죠, 지.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게 의죠. 지정의는 인격의 3요소입니다. 근데 회개를 말할 때는요, 이 3요소가 다 해당이 되어야 돼요. 죄를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가 죄 지는 거 하나님 거기 가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방향을 돌이키지도 않아요.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예요. 이 메타노의 본래 가진 뜻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집해서 그 길로 가면은 회개는 아니에요. 알더라도, 가슴 아파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 한 그거는 완벽한 회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가슴 아파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로는요, 세상 지식으로는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자기가 죄라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인식을 제대로 못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이거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귀한 줄을 몰라요. 내가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의 종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그럼 그 예수님을 놓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놔요. 목에 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은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내가 죄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책망은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제일 속상해 하신 게 뭐 같아요? 먹을 거 안 구해오는 거? 아니, 잠자리 편한 거 준비 미리미리 딱 안 해놓은 거? 뭐 성격 좀 괴팍한 거?
아니에요. 뭐 있는지 아세요? 잘 깨닫지 못하는 거.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 나와요.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도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 수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수준이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영적 장성한 자, 이 구분점을 성경에서는 뭘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젖이나 먹느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 이걸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잘 들으세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애기들, 갓난 애기들, 젖꼭지 빠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밥 먹이면, 고기 먹이면 소화를 못 시켜요. 감당을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축복의 말씀, 뭐 재미나는 예화, 그러면 뭐 잘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루기 시작하면은요, 멍해져가지고 못 알아먹어요. 깨달아지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정신이 마실 가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젖밖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졸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도 생각은 우주를 혼자 유영하고 다니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이 되면은요, 어려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도요, 참 놀랍다, 참 신비롭다,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잠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이 아직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엄청난 이 무한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200독 목표로 읽어가는데 200독 아니라 1000독, 10,000독을 해도요, 그 넓이, 그 깊이를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위대한 바울 사도, 삼승전까지 갔던 바울 사도, 용기를 꿰뚫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세계는 깊도다. 이해 못하겠다. 엄청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점점점 자라가는 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 예수 아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 해보다, 명랑한 달보다, 저 별보다 예수님 더 빛난다. 화려한 동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맞아. 그 예수 이름이 진짜 엄청나지, 무한하지.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자격 요건들이 많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 당시 국제원 히라보에 능통하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가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해 가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깨달아 가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 삶이 달라져요. 아는 것만큼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 이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요. 이런 분이구나. 거기서 감화를 받아요. 그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영적 어린아이인지 영적 성숙한 사람인지.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첫째로 책망하시는 일, 두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세 번째로 장래 일을 알려주세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3절 뒷부분 따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래 일을 말했죠. 그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역사를 꿰뚫는 어떤 관점과 안목으로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왜 가능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장래를 말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요, 이사야의 예언을 참 좋아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고 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건너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면 우리가 갈릴리를 딱 떠올리잖아요. 얼마나 그 갈릴리가 영광스러워졌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약간 헷갈렸어요. 거기 보면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그냥 인간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응애하고 아기로. 이사야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장래일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언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태어난 시점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 요한이 잠깐 헷가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전에 계셨던, 창세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거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그 짓 하던 거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달라요. 성령이 임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미 충족됐습니다. 성경이 이미 충분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역시 성경이 이미 충분해요. 특별한 스승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이 충분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장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대를 앞서 보고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어요. 제대로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다 성령 충만한 예수 비전있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의 기능하고도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성령님, 소중한 스승님이시라고 책망하는 일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잊지 말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찬송주기도 있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녀석이 나오냐면요, 막 납작 엎드리고 싶은, 너무 엄청나고 너무 거대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신다. 시대를 꿰뚫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순간순간 성령께 묻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세세하게 이끌어가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변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놀랍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제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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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다윈 얘기도 했고 제 얘기도